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인간에게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서 6장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은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같은 내용 뭐 그렇고 그런 내용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어떤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지 이거를 듣고 가야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요, 자꾸 겹치는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날마다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우리에게 달리 똑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깨달음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듣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크고 작은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또 사라져요.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도 많이 있죠.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냥 쭉 지나갈 수 있지만 그들의 그 삶에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또 홍해 앞에서 문제를 만나죠. 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힘들게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방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네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40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또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뭐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다시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 문제 지나면 다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문제는 끊임없이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마치 고구마 같이 생겼습니다. 고구마처럼. 근데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고구마 길쭉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어디냐면 딱 중앙지입니다. 중앙지. 제가 지도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 중앙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점령해야 될 요충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의 규모가 알려졌는데요. 이 언덕 위의 성벽은 이중으로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바깥 이 성벽의 두께가 약 1.8m예요. 1.8m. 제가 키가 177, 8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높이가 9.2m였고 안쪽 벽과 바깥 벽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되냐면 약 한 4.6m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외벽을요 경사지게 축조하여서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 올라오기가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쌓여진 이 여리고성은 아주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느냐,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를 써도요, 또 앞에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가로막는 불황의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요. 또 청년들에게,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는 직장에 들어가면 둘째 아이는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뭐 잠시 임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이 청년들 취업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여리고성이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굳게 닫힌 문을 보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문제가 찾아오면요, 먼저 어떻습니까? 마음이 요동을 해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믿음이 참 좋으실까 봐요. 먼저 마음이 이 요동을 하게 되는 걸 봐요. 마음이 흔들리죠.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네 가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익.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익은요, 잠시일 수 있습니다. 달콤하죠, 이익 따라가면. 이런 식의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편리입니다. 편리.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거 역시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편안함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교회 다닌다. 좋지요. 그래서 요즘은 큰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상관하지 않으니까 좋대요. 누가 봐도 온가 보다, 강원 간가 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편리를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 역시도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 자아실현. 이 생각 역시도요, 여러분, 자아실현 이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거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어제 잠깐
제가 어디 가다가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 몇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인들한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내가 바르게 얼마나 가르쳤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대로 바로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화된 성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성의 모든 통로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기습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요. 지금 철통 수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왕만 해도요 무려 3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고 이 땅을 점령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고 그 문은 굳게 지금 닫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항상 활짝 열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다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또 출세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이때 늘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닫힌 문을 보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늘 문제에만 집착을 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안 될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자신은 절망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보지 말고 지금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하나님 나를 봐라 그 말이에요. 나를 봐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미 이겼어요. 아멘?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꺼운 성벽만 보지 말고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성벽,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이게 능력 있는 대답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략을 세우라. 여러분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려면 무기를 정립해라. 군사들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소집해라.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제사장들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읍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 언약궤를 메고 선봉에 서라는 거죠. 나팔을 들고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누구를 앞세우고 가야 됩니까? 우리 수단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어떤 전략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뭔 성을 부시라든지 아니면 문을 부시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능력 주셔갖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아니 그냥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에 7바퀴 돌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적인 방법 수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 인간의 모습 아닌가? 언약궤를 메라. 이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계획을 하달받고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라고 말하지요.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작전을 하달합니까? 나아가서 성을 돌라고 말하죠.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이 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맞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불러서 전달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목회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고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방법은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르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살려면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질병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나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여리고성이 있다 해도 우리 자녀를 성공적인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두 자녀 항상 하나님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날 좀 이제 다 큰 놈들 점검하기 그러잖아요. 점검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들? 그러면 네,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결국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내려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결국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내 뜻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전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까지 보았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은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여호수아의 어떤 그 말씀이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위험 부담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들이 위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또 그들을 따랐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합니다.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침묵 시위를 합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계속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따릅니다. 지칠만도 하는데 그대로 순종을 해요. 15절에 보십시오. 제7이 되었습니다. 성을 7바퀴 돕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결국 인생의 여리고성,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무식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하루 이틀 돌다 보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 시위를 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겠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성 위에서 내다보고 있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했을까요? 저것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저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해요. 좀 적당히 하라고 얘기해요. 너만 교회 다니고 너만 예수 믿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얘기하지 말고요, 조용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여러분, 마귀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정말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를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사람들은 아직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미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 언약궤를 메고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들고 순종하고, 무기를 든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순종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계속 그렇게 순종해서 날마다 순종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긴 세월이라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리고의 점령에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순종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씀 못 알아듣고요, 또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사건건 하나님과 모세와 부딪혔죠. 여러분, 이유를 달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앞세웠잖아요.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그때 여러분 핵무기 같은 능력이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 밖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우리의 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인간에게 맞지 않은 명령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 해결에 오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문을 열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아이성과 같은 문제, 작은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